예, 우리가 초자연적인 돌파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파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아서 자괴감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지난주에도 여러 청년들과 또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의 그 고통을 보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성과 감정과 정서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들, 그래서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중독에서 헤어나고자 아무리 몸부림치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 중독 속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죄책감과 정죄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마저도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제자리에 앉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회복되었고, 참 많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것이다, 사단의 것이 아니다, 사단의 통로가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이것이 진짜 그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속에서 날마다 거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초자연적인 돌파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광 속에 거하고 초자연적인 돌파를 위한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함께 다시 살아났고 함께 보좌에 앉힌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우리의 참 정체성은 보좌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매여서는 안 된다. 보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광 안에 거할 때 초자연적인 돌파의 그 열쇠가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영광이 뭐라 그랬죠? 카보드. 헬라어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라고 그랬습니다. 독사가 아닌 독사. 예. 무거움, 광채, 선함, 영광스러움. 그 영광이 흘러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성화가 자연스럽다. 성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치유사역 이후에 영광 안에 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파가 빨리 일어납니다. 20년 걸쳐서 될 것을 1년에서도 돌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 안에서의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또는 몇 년 동안을 헤매야 하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아니 단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이 땅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회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의 자리를 깔아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주는 거룩하시니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양 중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배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고, 경배는 그분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경이로우심, 놀라우심,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릴 때 그 다음 단계가 보좌에서 영광의 단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고 이 땅을 향한, 열방을 향한, 각 개인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들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영광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내려놓고 그곳에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부어지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영광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영광의 단계로 많은 돌파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간증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영광 전쟁이에요. 누가 영광 받을 것인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모든 신들이 자신이 경배받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연예인을 사용하기도 하고 불교, 도교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는 알라. 신이 영광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절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분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리.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옆도 보지 마라. 앞만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뛰어라. 시간이 얼마 없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영광 전쟁이고 재정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재정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영혼들을 삼키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저도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2005년도에 이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사역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가난의 영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것이 미덕이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과 육은 여전히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900년대 말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교회를 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모습으로 여자 그 모임에 갔는데요. 가면 회비가 그 당시에 5,000원이었어요. 지금 한 2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그 5,000원이 없어서 제가 그 모임에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카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한 달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왔었죠. 그리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통장을 다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앞에 놓고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마이너스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랬을 때 신명기 8장 18절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리니. 이건 또 뭡니까?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통장을 앞에 놓고 선포했어요. 이 대출 내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채무의 영아 떠나 갈지어다. 제가 거기에서요 영적 전쟁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카드 돌려막기. 이거는 하나님 자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제 끝이다. 만몬의 영은 내게로 끝이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칙들을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왜요? 말씀의 원리는 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에게 가르치라. 왜요? 앞으로 여러분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무장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할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재온 곳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그때 1900년대 말에 그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는 처음 그것을 가르치고 이제껏 수요 모임에서는 조금씩 가르쳤지만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라. 알게 모르게 재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이 많으니라. 내가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코로나 바로 터지고 교회가 생겼어요. 일터 사역자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어떤 말씀을 주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선포하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물 때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2년 동안 새벽마다 일터 사역자들이 이 말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했어요. 매일매일 선포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드백을 받았어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대요. 어떤 분은 그 이전보다 더 호황이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 비밀이 이거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 왜요? 영혼들 살려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오시죠.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이제껏 답습해온 그 가난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하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 가운데 뭐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자, 우리 가난의 영을 파쇄하라. 여러분, 가난이 세대적으로 답습되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역을 할 때도 그분이 자기 가정에는요 윗대부터 계속 가난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늘 허덕였대요. 재정 때문에 허덕이고, 그리고 이 자녀도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난의 영 언제 들어왔느냐 물었을 때, 부부가 돈 때문에 부부싸움 할 때 이 자녀가 옆에 있었어요. 그때 쏙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자녀들 앞에서 돈 때문에 싸움을 하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러면 이 자녀가 그 얘기를 듣고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돈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의 자리에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돈이 따라옵니까? 정복됩니까? 아니요. 따라가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원리들을 많이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가난의 영이 먼저 파쇄돼야 되겠구나. 영적인 영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곳에 재물을 갖다 주고 그곳에 절을 짓고 제사하면서 차렸던 음식들, 물론 그것이 불신자 가정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보다 때를 기다리고 함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시댁에서 제사 지낼 때 함께 가서 섬기고 제사 음식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꺾고 보혈 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 그 제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 못 왔죠. 못 오는 거예요.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었는데, 얘야 저기 문 열어라. 조상 귀신 들어와야 된다. 예, 문을 보혈로 딱 덮어버리고,
예,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 자리가 없죠.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예전에 사역할 때 새가족이 오셨는데 여러분 간증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댁에 12번의 제사가 있는데 제사상 차릴 때마다 몸이 너무 아팠대요. 그리고 그렇게 질병이 따라다닌대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제사 지냈는데 제사상에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영의 눈이 열렸어. 그 하얀 소복 입은 영들이 그 제사 밥 위에 있더래요. 그래서 한 영이 자기를 딱 보더니 꽃감 없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때 야야 내가 꽃감을 잊어버렸다 이랬는데 이분이 식은땀이 흐르면서 저 냉장고에 있는 꽃감 가져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영적 실체가 실제군요. 제사 지낼 때 조상을 가장한 그 조상에게 붙어있는 어둠이 오는군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가난이 윗대에서 계속 내려온다면 먼저는 가난의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는 것, 영적인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적인 영역,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 부모님이 계속해서 재정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자랐다면 이 아이는 돈에 매이게 되고 인색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누는 데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뒤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뒤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육적인 영역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이 말씀이 어떻게 그 재정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라고 말씀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여전히 가난을 답습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영향을 받고 살았죠. 저는 예전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개 주면 1개 주고 2개 받으면 2개 주고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주고 이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엔 이 원리, 말씀의 원리를 알고부터는 완전히 저의 사고 가치체계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죠.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예스 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의 영을 파쇄하기 위해 먼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교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가난, 저주, 질병 모든 것에서부터 그 빚을 갚았다. 그 빚이 지불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빚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는 희년의 때를 선포하는 거죠. 희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빚이 탕감돼요. 그리고 노예도 자유를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은혜의 해가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희년의 때입니다. 이미 영계에서는 다 이루신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 부요하신 분이셨죠.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말씀대로 여러분이 체계를 바꿔야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어떤 부분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딱 정렬, 그 시기가 응답의 시기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믿음으로, 아멘, 더 이상의 의심 없이 믿어질 때 그것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은요 취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가난의 영을 답습해서 결국에는 끝까지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영만 겨우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죠. 사단의 작전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여기에서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습니까? 들으면서 난대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자꾸 듣나요? 세상의 소리, 친구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는 서울대 가야 돼, 법대 가야 해, 너는 대학교 가기 위해 이러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 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이게 되고 자유 없이 고통 가운데 이 아이들이 평생을 공부만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피폐한 삶으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내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에 무엇을 먹이느냐? 세상의 것들을 먹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느냐? 그래서 제가 새가족이 오면 무조건 기도문, 말씀 선포문을 주장하라고 합니다. 그냥 주세요가 아닌, 그냥 하세요가 아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영계에서 권리 증서가 되는 거예요. 권리 증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십니다. 물론 이 꼼짝 못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기경되어야 하고 성장되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바로 말씀이 씨앗 형태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선포와 암송과 묵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성장되어서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딱 닥치면은요 무조건 아유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안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으로 저의 모든 영혼 몸을 적셨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의 사람으로 지금은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물론 잠깐은 혼미할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재정 원칙이 무엇이며 초자연적인 재정의 돌파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뭐 살게요 이러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는 승리자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쟁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성경의 원칙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 중력의 법칙이 자연계에 있는데 나 중력의 법칙 무시할 거야. 중력의 법칙 자연계에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15층에서 무시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내지는 중상, 불구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먼저 믿으면, 영계에서 믿으면 자연계에서 그대로 되리라. 자연계에서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의 약속은요, 언약들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믿어야 자연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러죠. 먼저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것은 자연계의 원칙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먼저 영계에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자연계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질병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치유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당장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를 유지하는 믿음은요, 계속해서 내가 그 믿음과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렬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정렬되어야 그 치유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뿐더러 이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됩니다. 제가 요즘에 재정 지출이 너무나 많았어요. 선교사님이 거의 매달 오시기 때문에 제가 또 먹이고 입히고 뭐 퍼주고 이런 거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계속 이렇게 재정들이 나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통장에 보니 12,450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내려와서 주여, 제가 재정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좀 많이 했죠.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근데 그날 오전에 통장에 입금이 뚝 되었어요. 이름 김혜민. 바로 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냥 감동이 왔대요. 엄마에게 송금하라.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아유, 너였구나.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 딸에게 뭐 달라 소리도 안 하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감동을 받네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와우. 예, 이러한 일들, 예,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이미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들은 줄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년 됐죠. 제 교회 세우기 전에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자기가 교회를 세워야 한대요. 그래서 친구가 보증금을 그 교회의 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그분은 신학교에서 저와 얼마 뭐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또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아, 목사님 그 친구가 돈을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기도 3일 하러 여기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분명히 그 기도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라. 하나님 왜 또 접니까? 네가 하라.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네가 해야 한다. 그래요.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보험 딱 생각나더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3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대출을 받았죠. 그리고 그분에게 3일째 되던 날 첫날 전화하면 그분이 금식 안 했었을 텐데 3일째 되는 날 저도 확증을 받아야 하니까 제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하나님이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장 보따리 싸서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기는 부모도 없고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 나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목사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다니. 아니요, 빌려드리는 겁니다. 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예. 나중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근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죠. 한 달 후에 초자연적으로 그 돈을 탁 갚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탕감해 주라 이러더라고요. 탕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갔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이 돈과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탕감하라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과 저는 이제 이 돈과의 그런 거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또 우시면 내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오직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또 목사님이 탕감해 주라 하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재정에 대해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셨던 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만문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예, 그거를 계속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 시편 37편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하나님은 본래요, 우리가 환난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그리고 기근의 날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풍족하게 하신대요.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의 그 재정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이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 거지가 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의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 의인이죠. 우리 모두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된 우리들은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도 걸식, 얻어먹는 그런 후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후손들이 축복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많이 흘러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훈련 가운데 있지만 이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원칙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하늘의 계자 개설하기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예, 여기에서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10분의 1일까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우리 그냥 좀 놔두세요. 갈등하지 않도록 그냥 좀 놔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정에 대한 권리의 위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1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증표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의 청지기입니다라는 의식을 주시기 위해 11조라는 개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뭐를 입금하죠? 자, 우리 입금 온전한 11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마이너스 통장 내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믿는 자로서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라고 했을 때 너의 11조를 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남편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남편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냅니까? 너의 생활비에 너의 마음의 11조를 내라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의 11조를 그때부터 만몬의 영, 그 채무의 영을 끊으면서 11조를 조금씩 심기 시작했을 때 이 마이너스가 점점 사라지고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동에 세전하시고 싶으면 세전하시고 세후하시고 싶으면 세후하십시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출금은 또 뭡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요 11조 또박또박 하는데요 나는 여전히 재정이 부족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11조 낼 때 이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시험하러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많이 보여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출금은 뭐냐 하면 우리 은행에 가면 입금하면 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메뚜기 금하여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메뚜기는 구약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굉장히 이 메뚜기 떼가 수단, 이디오피아, 케냐에 지나가서 완전히 거기에 초토화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가 출몰하면은요, 실제 1제곱킬로미터를 지나가면은요, 먹어치는 농작물이 35,000명 하루치 식량과 맞먹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 메뚜기 출현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벌써 뉴스에 그런 일들이 있죠. 이렇게 내가 메뚜기를 금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제가 12,450원 주여 이거 있습니다 했을 때 기한 전에 바로 그날 송금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금은 뭡니까? 시작.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본래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방인들조차 너는 여호와의 복된 존재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11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용돈을 줬어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용돈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필요할 때 주면 되는데 일부러 그 숫자 관념이 생길 때부터 저는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용돈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의 신앙 고백이야. 너의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희 자녀들은요. 나이가 어리지만 통장에 지금 조금 넘칩니다.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뚜기 때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 록펠러 아시죠? 석유의 왕이라 그랬죠.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가난했죠. 그래서 칠면조를 고기를 팔아서 생활을 해야 했고 그리고 사탕을 대량 구입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되었는데 이분이 석유 제조 및 유통회사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하시고 그리고 확장하고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한 3가지를 평생도록 지켰는데요. 첫 번째,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6살 때부터 습관적으로 11조를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비전도 계속해서 기도 중에 얻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100만 달러를 벌었을 때 10만 달러 그리고 1000만 달러 우리나라도 130억이죠. 한 달에 1000만 달러를 벌었을 때 130억을 벌였을 때 11조를 13억을 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고백은 모자랄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고 확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교회 맨 앞자리는 축복의 자리로 생각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자리 다툼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계셔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질서 차원에서. 이렇게 록펠러 어머니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은 그 거부가 되었어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대요. 아내도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낮은 곳에서 계속해서 섬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먼저 결핍의 마음, 부족하다는 마음, 이 마음이 두려움을 몰고 와요. 이 두려움은 너는 내일도 부족할 거야. 그 다음 달도 부족할 거야. 내후년에도 부족할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반대적인 의식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사역들을 주장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에서 입금은 뭐라고요?
입금 주라. 출금은요, 첫 번째 너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요, 곧 후이되어. 세 번째는 누르고, 누르고. 네 번째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다섯 번째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안겨주리라. 저는 항상 이렇게 심을 때 이 말씀을 꼭 주장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강조하셨을까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 신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이 세상 신 만몬의 영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몬의 영을 거절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예전에 너무나 많이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DT에서 훈련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들 훈련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78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심습니다 해서 반틈을 심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라. 하나님 왜 또 접니까? 주위에 없습니까? 제가 이 헤아리는 것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가 오면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못 받았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사인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필요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때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또 전화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 전주에 수요일 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재정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니까 다른 동기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훈련비를 다 받아서 같이 이거를 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들어오면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고는 하니까 남편도 쳐다보면서 약간 심기가 불편해하고 다른 분들은 계속 어디 가서 빌려오라 하시고 이런 상태였대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이제 빌려야 할 상황이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딱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거 헤아린다고 이렇게 늦게 수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드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출금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58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힘이 펴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예, 여기에서 입금은 뭡니까? 첫 번째,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 두 번째, 유리하는 빈민은 집에 들인다. 세 번째,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힌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너는 먹이고 입혀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자매님 2분 오십니다. 이제 주일학교에서 조인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주일학교 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언어 훈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 도착하십니다. 먹이고 입히고 해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시켰는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제가 보니 나이 들어서 선교사 가니까 3년 5년씩 언어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미리 어릴 때부터 언어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학교 다니는데 외국에 갈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옵니다. 예. 이곳에 온다니까요. 그들을 우리는 먹이고 입히고 함께 조인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금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힌데 출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효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그리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리고 공의도 네 앞에 영광도 내 뒤에서 계속해서 호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2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입금은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출금은 뭡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한다. 저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그 부모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들수록 어린아이가 되어 가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 어머니 모실 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장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을 이루십시오. 지금은 오늘 지금 대퇴부가 넘어지셔가지고 119 예배 직전에 119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계십니까? 공경하십시오. 의지를 드릴 때 감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심는 그대로 자녀들은 보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갈 때도요, 애들을 꼭 대동해서 갔어요. 꼭 와야 한다. 왜요?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얘들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끌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꼭 자녀들에게 그것을 훈련하고 본인도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8장 21절에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니라. 입금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을 채우게 하라.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성경적인 원칙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영역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곳간을 채워서 넘치도록 함께 하나님의 이벤트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갈망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이벤트를 받아요. 제주도 여행도 뭔가 회사에서 당첨돼서 제주도 여행도 가고 또 자녀들이 갑자기 목돈을 주기도 하고 항상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벤트가 아주 많더라고요. 자녀들이 목돈을 준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쭉 우리 선포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